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찾으신 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로 살고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은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연애와 결혼, 또 부모 공경,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복음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오시면서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전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가정 안에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되는 관계, 가장 우선되는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가 자녀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가장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가정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피로를 먼저 느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를 먼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가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안에 가장 먼저 깨뜨린 관계도 바로 이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부터가 이미 관계가 깨진 것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아내를 보고 나의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라고 하면서 정말 나와 하나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탓, 이제 하와 탓, 여자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곧장 분리,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직접 개입하실 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끊임없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깨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것을 깨는 것을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고 국가를 깨어지게 하도록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이 TV 예능 프로그램들의 이름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이름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나 혼자 산다. 네, 둘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넷이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지옥, 제2의 결혼전쟁, 살까 말까,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 숙녀 캠프, 나는 솔로, 환승연애, 돌싱글즈. 성도들 예능 프로그램 이름만 들어도요, 사탄이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은 지옥 같은 거라고, 제발 어떻게든 이혼하라고, 너의 감정대로 따라서 마음껏 남자와 여자들을 만나라고 끊임없이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성스쿨 초등학교 친구들과 수업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애들아 커서 이제 하나님이 결혼은 명령하신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꼭 커서 꼭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 결혼 안 하겠다고,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자기들 절대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을까요? 누가 도대체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탄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의 삶에 정말 지옥이 올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미디어에 쏟아내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이런 TV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혼전 성관계는 당연한 것처럼 묘사하고 결혼은 나쁜 것처럼, 이혼은 당연한 것처럼 이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의 이슈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건복지부 1차관이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반대하기는 했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끼리 그냥 만나서 동거를 하거나 해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문제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도 동거를 할 수 있다라고 찬성한 비율이 70%가 무려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는 구시대적인 가치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도 여행을 가면서 보면 신혼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정말 젊은 남녀가 함께 여행을 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서로 여행을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정말로 계속해서 참 큰 문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OTT에서 최근에는 너의 연애, 남의 연애라고 하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또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는, 정말 많이 보는 웹툰과 웹소설, 이런 것 안에는요,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너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갈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사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많은 남자와 여자를 혐오하는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륜과 이혼은 드라마와 영화, TV 모든 것들에서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드라마, TV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에 혼인 건수는요 19만 4천 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약 반 정도의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이혼 건수는 전체 결혼한 커플들의 누적 데이터 중에 이혼 건수이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만큼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부부관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동성애, 남녀 갈등, 이혼, 성적 타락,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풍토, 이 모든 것들이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근본적인 남자와 여자, 연하의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과의 만남을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치관 따라서
생활 따라서 혹은 그 시대의 이런 어떤 맞춤을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정의하시는데요. 우리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은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개입해서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이 수많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고 연애의 과정부터 결혼의 끝까지의 과정을 내가 직접 개입하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만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와 기준만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 생활 모두는 다 절대 하나님께서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닌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결혼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서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정말 나에게 주신 남성과 정말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큰 사고를 쳤다고,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가 정말 부족하지만, 서로가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가장 귀한 가치로 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 영원히 언약이란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런 미디어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연애와 결혼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결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말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정에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정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결혼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애와 결혼의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많이 만나봐라, 경험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정말 귀한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게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화두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사탄과 미디어에 쏟아내는 이 말들 가운데서 정말 연애와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가정들이 세상의 이 모든 가치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가정을 지켜가시는, 귀한 부부관계를 세워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관계는요,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생 동안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이 연애와 결혼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굳건히 지켜야 될 가치게 된 것들입니다. 이 귀한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말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하는 것이 지금은 바라봐야 될 문제지만, 아시겠지만 결혼을 이미 하시고 오랫동안 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 생활이 진짜 본 게임이었다라는 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게임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아시겠지만 책에서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도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많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혼 때는 정말 치약 짜는 거 하나부터 물건 제자리에 안 두는 거,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을 맞춰가는 것이 연애 때는 안 보이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남편분들에게 제발 양말이랑 빨래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제발 옷 벗으면 바로 세탁기에 넣으라고, 화장실 불은 꼭 끄고 문을 좀 닫고 다니라고 이야기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왜 맨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내 의견을 물어보는지, 이 옷 입을지 물어보면 왜 이미 정해졌는데 나한테 물어보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보여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정말 큰 어떤 문제와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정서적과 감정적으로 정말로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부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지만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관계를 우리가 나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그럭저럭 내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우리가 막 큰 다툼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질서 안에 세워져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정의 풍토가 대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풍토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보단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았습니다. 사탄은요, 사이가 좋은 부부에게도 우리 부부가 사이에 좋은 것만 머무르 있도록, 말씀의 질서 안에 세우지 못하도록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 있는 더 큰 연합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가정과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인 나의 방향성이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에 포인트가 가 있는지, 또한 아내는요, 나의 방향성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 말을 잘 듣는 걸로 나의 방향성이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품과 기질로 가정을 세우는 것과 말씀 안에서 세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일 처리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대부분 시간 안에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나 아내의 말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가정들 중에서도 말씀의 원리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정말로 남편과 아내들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컬러 처리된 것과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뒷부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기준을 참 높게 잡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관계 가운데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한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남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성경적인 가정은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예수님께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희생적 사랑을 경험해야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전제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남편과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순종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절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말씀으로 나와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세우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정말 간구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 또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순종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순종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결혼에 관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도 다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시간들이 우리 가정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또한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먼저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주님께 정말로 기도로 도와달라고 고백해야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번 한 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부부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쏟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번 새벽의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남성분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에서 22절부터 33절 총 이 12절의 말씀이 바울이 주는 권면인데요, 앞에 22절부터 24절 3절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33절까지의 9절의 말씀은 전부 다 남편을 향한 권면입니다. 즉 바울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영적으로 세울 책임과 의무, 아내를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것을 강조하냐면 남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성들이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의 문맥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제사장들인 남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에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아버지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여성들은 찾기가 쉬운데 영적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남성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 없이 내 아내, 내 자녀를 세울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남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는 이번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남성들과 정말 청년들이 모든 음란에서 떠나고 모든 악한 것에 떠나고 분노와 다툼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영적인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단순히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 그것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아내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남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 정말로 주님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회복을 넘어서 가정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이 가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말씀의 질서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진리와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남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의 회복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이 마지막 또 중요한 시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로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과 모든 악함과 음란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인 연애와 결혼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사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특별히 남편들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질서 안에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것,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탓하며 서로를 아버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먼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전에 특별히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처음에 가정을 개입하시고 주님이 처음에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가정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각 사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내에게는 아버지 주의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 남편에게는 정말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것을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세워가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향해 부르짖을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감정과 깊은 골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 안에 놀라운 연합과 생명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생육하고 번성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통하 자녀의 정말로 출세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주님께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사탄이 끊임없이 가정들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들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이 결혼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고 한 귀한 가치를 끝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모두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로 주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그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그 비밀 아버지 정말로 남편과 아내 숨겨두신 감춰진 비밀과 놀라운 생명과 연합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원래 본래부터 창조의 목적대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던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사탄과 세상이 주었던 모든 아버지 말들과 생각들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나아갈 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기초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남성과 정말로 아버지 여성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